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떼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TV에서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장면에서 사람은 총탄을 맞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하게 됩니다. 총탄은 육체를 쓰러뜨리고 피를 흘리게 하며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총탄은 죄의 총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총탄은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죄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유혹에 빨려들면 영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총탄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죽고 영혼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총탄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 같이 말씀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둘째는 거역하고 발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 하고 오히려 반항합니다. 결국 더 큰 죄를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인데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고 하는 바울의 증언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아우성입니다. 바울이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가두거나 때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이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두 종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고 돈으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시민권이라 이 돈으로 산 시민권보다 상당한 유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부장이 두려워하며 떨조용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부장은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내들인 공회에 붙여서 신문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 시민권이 가진 유력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시민권이 뭐기에 그런 위기를 모면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민권은 바울에게 있어서 영원한 방패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일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혼의 위기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막아주는 방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곧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아무리 큰 유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의 시민권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영생을 결정짓는 하늘의 시민권을 한낱 로마의 시민권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순간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이 땅의 시민권에 의존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세에 의존합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이 순간을 책임진다면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을 보장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육체를 보호해 준다면 하늘의 시민권은 영혼을 책임집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이 사람의 도움을 불려온다면 하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권능을 불려옵니다. 그러니 어느 것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으로 보호받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까지 영원하겠습니까? 로마가 멸망하면 로마 시민권은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도움도 일시적입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가난할 때도 풍성할 때도 잘될 때도 실패할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숙련된 외과 의사는 이 수술을 집도하기 전에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상처는 주더라도 손해는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의 말처럼 의사는 우리의 육신을 치료합니다. 결코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낫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외과 의사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령을 싸매시는 내과 의사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맡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사건을 덮어두고 해결해주는 로마 시민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인맥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삶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